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귀중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지만은 영광스러운 나그네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 인생을 영광스러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우리의 신분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신분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동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과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연결 접속사가 되죠.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보면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 우리가 받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거룩하다는 말을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말씀할 때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성경 말씀하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화분을 보십시다. 이 화분을 뭐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성전에 이 화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나무는 바깥의 나무와 똑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우리가 조금의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숨이 막혀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입니다 하면은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 이렇게 얘기했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우리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만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돼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들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사욕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 사욕이 무엇입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사욕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모방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흉내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행했던 우리의 사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라든지 모태신앙에 같은 분들은 잘 이해가 이 말씀을 깊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이 보면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러한 사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다든지 샤머니즘을 믿는다든지 또 방탕한 삶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남을 속이는데 아무런 문제의식까지 갖지 않고 살아왔든지 어떤 다툼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사욕인데 이러한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양을 그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모방하지 말라는 거죠.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사욕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비춰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잘 비춰보시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시고 우리 주변을 비춰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성도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생활이나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신부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신부는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생활에 적용해 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전의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성도고 정말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광스러운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셨고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전의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주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는 나는 신분이 변화됐으니까는 나는 그냥 이 세상을 가만히 있어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분은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변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으면은,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면은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세상과 믿기 전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하라. 부지런히 노력해야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구별된 삶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런 분들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 건강에 강조하기 때문에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살을 빼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갖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음식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음식 먹을 거 먹을 거 잘 조절해서 먹고 자기 몸에 좋은 거 먹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운동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니까요,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살이 빠져지는 거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 구별된 삶도 마찬가지.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구별된 성도가 되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별된 삶을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애를 쓰고 땀 흘려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결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 시대의 글을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 때 이게 동성애 같은 문제, 차별금지 같은 문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문제죠.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안창호 그분이 청문회 할 때도 많이 보셨지만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 당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을 모여서 민주당 누구입니까 어떤 여자 의원이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구약성경 다 외웠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조롱하면서 막 성경과 조롱하면서 깔깔거리고요. 그리고 그 대표는 약적인 사람들한테 당신들 교회 안수 집사들 예하면서 그냥 막 껄껄껄 조롱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 안수 집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껄껄거리며 성경을 가지고. 이건요 세상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글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동성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 보니까 더 심했다는 거예요. 더 심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거의 귀족층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애가 그냥 만연돼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요 어떤 귀족 부인은요 1년에 몇 번씩 결혼합니다. 어떤 귀족은요 평생 동안에 몇십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모습이고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세상에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어떤 위치로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회 속에 그 잔인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세속되어 있는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오염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거룩한 삶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구별된 삶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 농담하면서 깔깔깔 웃는 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1장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성경 말씀 레위기서의 말씀 인용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요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아무개야 하고 이름만 불렀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주 오후 예배에 주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어떤 왕은요, 왕이 되어갖고 뭐 3일, 일주일, 몇 달 이렇게 살아간 왕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왕들 향해서 악한 왕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그 왕을 향해서 악한 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악하면요, 아들도 악합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면요, 아들도 악한 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은요, 부모를 닮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버지가 악하니까요, 아버지가 사람 죽이니까 함부로 하니까요, 그 아들이 그래요. 그 손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4대가 생기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를 닮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은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야, 너는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지옥 가라. 여러분, 이런 심판은 안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가 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옥 가는 심판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가지고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 갔는데, 영원한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야, 너는 세상에서 별로 거룩하지 살지 못했구나, 너는 구별된 삶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이마에 그냥 도장을 팍 찍어갖고 얘는 거룩하지 못했어, 별로 구별되지 못했어. 그러면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건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구별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을 주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청교하면 금별루가 있습니다, 은별루가 있습니다 얘기했죠.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멸류관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은멸류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멸류관을 받는 거는 다 좋죠? 이 양 받으려면 어떤 게 더 좋겠어요? 금멸류관이 좋다는 거예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17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긴장을 풀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긴장 풀지 말고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긴장을 풀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그냥 긴장 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긴장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했습니다.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회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고난받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걸 보배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 가지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 가지고요,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기대하심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견을 어른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습관대로 사는 것, 내 입맛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결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나그네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세상에 나에게 주는 호칭,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다, 집사다, 원사다, 성도다는 이런 호칭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호칭입니까? 그런데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